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쵸? 원래 남의 문제는 별로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법입니다. 요즘 저는 신경은 쓰이진 않는데 조금 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냐. 저는 제 모습을 잘 못 보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이제 설교 영상을 올려주셔서 저도 가끔씩 한 번씩 저의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얼마나 선명한지. 야, 큰일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별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 대예배를 드리면 다른 곳들은 괜찮은데 영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요 자리가 조금씩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들고 오늘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보실 때 마치 제가 제 머리 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말씀 드리긴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생명 구원하는 일에, 또 저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고 또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는가? 답이 뭡니까? 오쿠야, 잘 아시네요. 제가 물인데, 근데 간혹 아이들 중에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이런 답을 한다 그래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이 아이는 차원이 높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대단히 시적인 아이고, 사실은 과학에 매여 있지 않고 과학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뭔지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양을 버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의 모양을 창조하는 모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모든 생명의 최초의 물질이 됩니다. 물질적 불변성을 버리고 물리적 변화의 실행자가 됩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역시 맞추신 분도 계시는데 답이 물입니다. 물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자기의 모양을 주장하지 않고 어떤 그릇에 담든지 그 그릇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존재를 어떤 생명 속에 부여하게 되면 자기는 사라지고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우리 지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에 이 땅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상선여수라 그래서 가장 최고한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가장 최고한 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만물의 성장을 도와서 이롭게 하면서도 남과 다투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막아서면 그것과 부딪히지 않은 채 그것을 돌아서 계속해서 흘러가되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는 것,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설명을 해서 상선요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물의 특성 때문인지 물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 물에서 이 시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남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한번 물에서 하는 스포츠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싱크로나이즈,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도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도구가 없으면 이 빨래 집게라도 코에 꼽고 어쨌든 한번 그 음악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박태환 선수 경기 다 보셨습니까? 아마 더러더러 보셨겠습니다만
이 젊은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이 100m, 400m, 1500m 이런 경기를 이렇게 다 뛰고 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수영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바닷가에서 해양 경찰을 하면서 구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바다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데려가시면 제가 같이 가서 구조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제가 지켜드릴 텐데, 제가 파도가 치는 날이면 이제 저희들은 훈련을 하고 물에 더 뛰어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들어가서 잠시 헤엄을 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100m, 400m 이렇게 시합을 하고 돌아와서 그 물속에서 올라오면 힘들 텐데 그 레인에서 힘든 표정을 짓지 않아요.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야, 참 그 젊은 친구가 매력적이다. 올해 25살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딸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관연한 딸이 있으면, 근데 그만 건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수영을 끝내고 올라와서 옆에 레인에 중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 그 레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런 모습 정체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국 선수, 일본 선수 사이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모습을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박태환 선수에게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저께 이틀 전이었던가요? 박태환 선수가 자기 마지막 경기를 마쳤는데 중국의 순양이라고 하는 선수가 케이크를 들고 박태환 선수, 경기를 마친 박태환 선수를 찾아온 거예요. 경기장에. 그 다음날, 이제 어제죠. 어제가 이제 박태환 선수의 생일인데 생일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케이크를 들고 박태환 선수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남의 생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중국의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에게 케이크를 준비해 와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그런 케이크를 들고 와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 참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습 가운데 순위파와 시아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팔레스타인, 여당과 야당, 동과 서, 여러분,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정말 얼마나 길고 긴 역사 속에 끊임없는 인간의 전쟁과 불협화음과 다툼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정치적 이념 때문에, 지역 때문에, 계층 때문에, 세대 때문에 원수처럼 살아가고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세대를 저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폭력과 분열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어떤 이는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폭력이 점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폭력 속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6학년 언니가 이런 말을 해서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 내려 깔어. 와, 저희 아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엄마 아빠한테 그 이야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니가, 6학년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자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와 대화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폭력을 휘두르고 어떤 이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어떤 이는 폭력을 보면서도 혹여 그 폭력이 나에게 끼쳐질까, 내가 해를 입을까, 마치 못 본 것처럼 눈을 감은 채 그 곁을 지나가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이웃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참된 이웃은 어떤 이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살고 구원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질문 자체는 훌륭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으로 던져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사는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어떤 것을 말하게 하거나 예수님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비껴 가시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죠? 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누가 물으면 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좀 입을 닫고,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이제 도리어 좀 되물어 보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좀 따라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가 정말 율법 교사 같지요. 한 번도 막힘이 없이 율법의 최고한 두 도덕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율법의 두 정수를 예수님 앞에서 막힘없이 대답하는 실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은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믿음의 내 내적인 문제만 아니라 그 믿음의 문제가 나의 행위로 행함의 문제까지 나아갈 때 구원과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게 네 자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네 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 경천 애인이 됩니다. 장로님 답을 잘 하셨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제가 늘 다니던 다른 중학교의 교훈이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여기 교훈이 경천 애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는 거 하니, 저는 제 중학교 교훈이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남의 중학교 교훈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 큰 간판을 경천 애인이라고 적어서 얼마나 크게 붙여놓았는지 늘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았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그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 네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이웃 사랑하는 것 행하라. 네가 행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 앞에서 질문 속에서 그 질문과 대화 속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아마 율법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아마 율법사는 이 질문 통해서 나는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이웃답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과 적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나의 이웃은 이웃이고 나의 원수는 원수였습니다. 한계가, 피하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웃과 미워하고 보복하고 죽여도 관계없는 적의 구분이 분명했는데, 마치 오늘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과 같습니다. 나와 종교가 같으면 나의 이웃이지만 나와
종교적 신념이 틀리면 언제라도 참수를 해도 관계가 없을 만큼 아주 참혹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이 다른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들이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몰락을 당할 때 그때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약 8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땅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함께한 이웃이 아니었었고, 언제라도 적대시할 수 있는, 언제라도 미워하고 서로 죽여도 관계가 없을 만큼 참혹한 원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던 세리들, 창녀들, 그 시대의 율법에 가까이 있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도 나의 이웃이 아니었었고, 나의 이웃의 범죄에 들어오지 못했었고, 배제된 사람들로 살아가던, 그렇게 생각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웃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웃음을 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는 당신은 이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질책을 율법사가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한 유대인이 홀로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떼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당했던지 기력을 다 잃을 만큼, 자기의 의식을 잃을 만큼 모든 옷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두드려 맞은 채 거의 반 죽음이 되어서 땅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에, 버려져 있기에 이제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천만다행으로 이 율법사와 똑같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게 된다고 예수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비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따라왔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자세히 살핀 이후에 물을 부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준 이후에 자기의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쳐주는, 그를 부탁하는 대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먼 길을 떠나면서 내가 만약 돌아왔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면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막 주인에게 하고는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도리어 물으시기를, 이 첫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그 역할에 있어서 유대인 남자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어야 함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역을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희생자 역할을 유대인에게 맡기시고 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사마리아 사람이 맡았다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바꾸셔서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유대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가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지금 율법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비유였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폭력과 고통자와 희생자가 되어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면,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 제사장이, 너희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희생자가 되어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면 누가 과연 너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 지금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도대체 너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역지사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나를 구해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에서 떠내려가는데 누가 저를 구해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 선배가 저를 물에서 건져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건짐 받을 때 동네 선배니까 안 되고 동장이니까 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나를 건지느냐, 어떤 계층, 어떤 민족,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개념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립고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것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영생의 길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실천될 때, 그때 영생의 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BBC 영국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가운데 황제 펭귄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극의 영하 50도에서 이제 어미 펭귄이 알을 낳으면 이상하게 알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 일이지, 그 알을 남편 펭귄의 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미는, 엄마 펭귄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편 펭귄은 움직이지도 못한 채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부인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발 위에 알을 올려놓은 채 부화를 하면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여러 날을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펭귄이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아무도 안 추운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마 영하 50도에서 알을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있으려니까 이 아빠 펭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아빠 펭귄이 먹을 것이 없는데, 만약 그때 새끼가 알을 깨고 부화를 하게 되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먹이를 주냐 하면 자기 위 벽에 있는 점막을 토해내어서, 자기는 여러 날을 그렇게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 벽을 토해내어서 그것을, 자기 살점이죠, 그 살점을 이 새끼에게 먹여주어서 어미가 돌아올 때까지 이 새끼를 키우는 그 장면을 BBC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 아빠 펭귄과 새끼 펭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전체계로 확산이 되어서 사실은 영하 50도에서는 펭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꽈리를 트는 것처럼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함께 모여서 큰 원을 형성하는데, 제일 밖에 있는 펭귄은 지금 영하 몇 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50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추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모여 있어서 밖에 누군가를 세우고 안에 선다면 우리 자리를 바꿔주시겠습니까? 안 바꿔주겠습니까? 아마 안 바꿔줄 것 같아요. 너 한번 추워봐라. 그러고는 그냥 살아갈 텐데 펭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 또아리를 틀었는데 제일 밖에 있던 펭귄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러면 이 안에 온도가 약 10도 정도 더 따뜻해진대요. 얼마나 많이 따뜻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밖에 있던 펭귄들이 추워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따뜻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펭귄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함께 그것을 교체해 나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 서당의 벽에 사람 인자를 크게 네 글자를 써놨다 그럽니다. 사람 인자를 4개 써놓고 아이들이 서당을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그 글자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글자 사람 인자에 네 자가 써 있는 사람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뭐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4글자를 보면서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참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배우면서 서당에서 공부를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모습에서 사람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구원과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형상 문자입니다. 몸과 두 발의 형상을 본다는 것인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됨의 경험을, 배움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의 눈물을 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멀리 돌아갈 때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눈물을 보고 어디에 상처가 나서 아파하고 있는지 그 상처를 보고 물을 부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사람은 이 13장을 매우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얼마나 과격한 장인지 모릅니다. 레디칼합니다.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 믿음의 토대를 다 흔들어 놓고 다 깨뜨릴 만큼 과격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 몸을 불사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구제의 손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었었고 의로운 자도 아니었었고 우리 자신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었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결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떨어져 있던 우리지만 그 이웃의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시지 않으셨다면, 비안 더 베리어라 그러지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경계와 벽을 넘어간다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그 경계를 넘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이 져 있는 박스들, 제가 이제 내일이면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박스 안에 물건 넣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뭐 박스가 네모나다 보니까 물건을 넣는데 제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박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양에 맞는 것만 넣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긴 것은 잘라내야 하고 작은 것은 늘려서 고의 앞에 넣어야 하는 뭐 그런 도구가 박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많이 감동받고 좋았던 것 하나는, 저희 할머니 모습 보면서 보자기는 박스와 같지 않아서 모양이 얼마나 길든지 또 얼마나 부피가 크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보자기에는 넣고 눌러서 잘 매듭을 매면 그 안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야, 저렇게 큰 이불을 어떻게 저 보자기에 다 쌀까 했는데 이불이 다 들어가요. 저 많은 보따리 어떻게 다 쌀까 했는데, 따님 댁에 갈 때마다 얼마나 짐을 많이 가져가시는지, 저 많은 짐 어떻게 다 쌀까 했는데 보자기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자기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자기 같은 사랑, 비록 쓰러져 있는 그 이가 나와 종족이 틀리고 나와 계층이 틀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를 다 감싸 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땀으로 이룬 산업화와 피로 세워진 민주화의 역사를 걸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산업화의 땀과 민주화의 피가 고여 있기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산업화를 중요하게 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은 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받는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치료하는 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져서 이웃들과 이 땅의 아픔, 저 민족과 열방의 아픔을 위로의 눈물로 닦아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길을 경험하는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저 열방의 고아와 같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고통과 폭력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폭력 앞에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아파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명의 물을 가지고 생수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닦아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들을 씻어주면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선한 사마리아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